5월 18일 화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저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저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혹은 여전히 나의 인생은 어렵기만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홍해가 갈라지듯 아주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이끌고 계시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 기도하면 모든 것이 즉각 이루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신비하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구한테 전하면은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런 일들 잘 일어나지 않죠. 오늘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듣는 분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드라마틱하게 만나신 분들 계시죠? 그 경험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꿈만 같고 좋습니다.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매일매일의 삶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좋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그거와 다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앞장선 스펙타클한 모세, 온데간데 없고요. 모세는 이제 일상생활에 치이면서 스트러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제 본문에서 모세에게로 오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사건들,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이끄신 사건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거기에 완전히 매료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드로가 오늘 모세의 일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드로가 모세의 일상을 경험하고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분위기가 어제 본문 모세의 간증과는 사뭇 다릅니다. 모세가 오늘 13절에서 15절 홀로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치이며 스트러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금 하는 일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랐던 스펙타클한 모세. 그렇지만 사람들을 리드하는 일상은
그렇게 스펙타클해 보이지 않습니다. 멋져 보이지가 않습니다. 화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백성의 문제를 없애시나요? 아니면 모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단 1초 만에 백성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이드로의 지혜를 통해서 모세에게 해결점을 주십니다. 이제 모세 혼자 재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 나누라라는 말을 이드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일상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위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짜임새 있게 돌보며 세워갑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뿐만 아니라 일상의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신앙생활은 지지부진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드라마나 영화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상은 지지부진하고 스펙타클하진 않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십니다. 예전에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신앙생활이 너무 메말라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에게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나는 주위 사람들 모두 사랑하고 싶은데 여전히 주위 사람들 미운 사람이 많고 나는 여전히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끄시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화끈하게 내 마음을 바꿔주시거나 진한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힘들다라고 그렇게 쉐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그 들었던 분이 그 교우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은 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스트러글 하면서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러나 이런 마음을 자꾸 서로에게 나누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쉐어를 해주셨던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격려와 힘이 됐다고 저한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었던 모세. 일상생활의 어려움,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이 아니라 이드로의 그 지혜로움으로 푸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가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뿐만 아니라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주위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비록 드라마틱하게, 스펙타클하게 그렇게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 하나님 붙잡고
마음을 열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트러스트하며 또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